자, 오늘은 나의 하나님의 그 풍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어떤 우리에게 큰 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미 지난주 20절까지 사실 읽었는데 19절로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물질이 개인적인 목회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준 것이기 때문에 14절에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왜 잘했는가? 왜 그게 너희들에게 있어서 참 잘한 일인가에 대한 어쩌면 해답이 오늘 이 19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라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1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 잘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몇몇 단어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걸 대변하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느 대통령과 어느 위대한 인물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서 복음에 참여한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그냥 상식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헌금 생활을 잘하는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빠와 어린아이가 아주 손에 잡은 조망만한 손을 잡고 가게에 캔디를 사러 갔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그래, 네가 집을 수 있는 만큼 한 주먹이, 이 한 주먹에 뭐 1불이다. 그럼 이 아이가 잡을 때에 얼마나 많이 잡겠어요? 근데 막 삐져나올 정도로 잡았으면 이 아이에게는 얼마예요? 풍성함이에요. 근데 이때 머리 좋은 아빠가, 한 주먹에 1불이에요? 예. 그래요? 그럼 아빠가 이건 이 아이가 잡는 수준에서의 풍성함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에요.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풍성함이 바로 이런 풍성함을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그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너희들을 뺏을 수 없다.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으로 채우시는 이것이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풍성함이에요. 이 풍성함, 이게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우리 도로한 탕자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아시죠? 우리 이걸 줄여서 요즘은 돌탕이라고 부르던데, 돌탕이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을 가졌어요. 그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적어도 내가 품꾼의 하나로 일을 하지만, 노예로서 일을 하지만 배는 굶지 않겠구나.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마음껏 먹는 것,
아니 삼시세끼만 먹는 것으로 이 돌탕에게는 풍성함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야 자식, 그래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가니까 잘 되든 안 되지, 그게 인생이야. 좋은 교훈 얻었어. 저 가서 반성 좀 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뭐 아들이다 노예다 소리도 안 하고 뭐 그 정도면 벌써 받아들이며, 이 정도는 내가 노예로 가서 밥만 먹고 사는 아들 편에 보면 풍성함이에요.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성함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서 껴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아들로서의 받아들임과 동시에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네가 내 상속을 가져갔지만 다시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자기는 그냥 삼시세끼 겨우 먹어먹어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는 가장 살찐 소, 그것도 송아지, 이걸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생각했던 풍성함과 비교되지 않는 풍성함,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기존의 어떤 경험을 넘어선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어저께 이제 우리가 야드 세일을 했잖아요. 늘 야드 세일을 하면 간증거리가 넘치는데 뭐 어저께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물건 중에서 이제 뭐 가구 종류들이 사실은 돈도 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제일 안 나가는 게 가구 종류예요. 근데 한 분이 오셔갖고 그걸 다 그냥 몽땅 사갔어요. 이게 이제 뭐 우리는 물질적인 풍성함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앉아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송 집사님을 보면서 제가, 송 집사, 야 우리 여기서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너 가서 저기 옆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갈보리 채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우리에게 교회를 렌트할 수 없는지 한번 좀 알아봐라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쪽에서 웬 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윤 장로님,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여기요 지금 갈보리 채플 처치의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두 분이 대화하는 게, 그분이 갈보리 처치 여기 있는 목사님이 오셔갖고 윤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사정을 듣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분이 우리 교회 상황을 다 듣고 그러시고는 자기 교회 한번 이따가 오라고, 자기가 교회를 한번 안내해 주겠다고 해서 보니까 뭐 그 건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고요. 그 큰 건물 외에 아마 여러분들 옆에 중국집 잘 아실 거예요. 그 건물까지 다 그 교회 소유예요. 그래서 한편에 있는 도서실과 또 유수그룹이 주일에는 쓰질 않아요. 그리고 그 도서실도 쓰지 않아요. 어느 것을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유서실은 예배실로 쓰고 여기는 도서실은 우리가 펠로십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쨌든 도울 수 있으면 돕도록 할 테니까 편지를 보내라고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좀 더 뭐 다른 내용들은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가 또 자랑, 뭐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 이제 끝나고 물품들을 다 챙기고, 아유 이걸 참 이 많은 것을 프리로 내놔야 되는구나 하고 공짜로 붙여놨는데, 정말 노숙자 모양을 한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트럭을 끌고 오셔서는 자기가 이 탁구대 우리 쓰던 거를 공짜라면 가져가겠대요. 박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실어서 주고 봤는데 옷이, 이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져 가지고요 배가 다 흘러나와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 애틋하니까 우리 윤 장로님이 가서 여기 옷 마음껏 골라서 입으라고 그랬더니 한 3개를 들고 뭐 전자냄비, 전기 냄비를 하나 이렇게 보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공짜라고 안 붙여놨으니까 그건 이불만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윤 장로님하고 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돈을 내겠다고 그러는데 그랬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다 끄집어냈는데 딱 보니까 제가 살짝 봤거든요.
100불짜리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98불을 돌려줘야 되나 보나. 그러는데 이분이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 어쩌고 하면서 100불을 도네이션 한다고 돈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은 놀라가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으시고, 저는 영어가 짧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네이션을 한 것을 어저께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늘 이렇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이 채우심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희들을 채우실 거야 이러면 이것도 참 할렐루야 할 일이지만 거기에 뭔가를 전제를 해요. 이 말씀을 다시 좀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19절을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 가운데? 영광 가운데에 풍성하게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20절에도 보면 이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뭔가 차이가 있어요. 조금 달라요. 자, 19절의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영광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 성실하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개념이 녹아져 있는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저께도 뭉클뭉클했어요. 왜 내가 지난번에는 이 내용을 왜 캡처하지 못했을까? 사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채우심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오히려 손해봐요. 우리의 구할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하는 것은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구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하는 것은 늘 때를 쓰면서 달라고 발부둥치는 3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요, 뭐 칼을 주면 다치겠죠. 뭐 그걸로 끝나나요? 부모가 통제하고 이게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이 아이는 망가져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피해를 주는 자로 자라나요. 부모님의 통제, 부모님의 간섭, 이게 어린아이 편에서 보면 뭐 어때요? 짜증나죠? 청소년들은 그것 때문에 집까지 나가잖아요. 돌아온 당자의 돌탕도 그래서 어쩌면 집으로 나가는 것도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뭐예요? 생고생이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개고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생고생보다 개고생이 좀 더 맞는 말 같아요. 개고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 이건 내가 필요한 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채워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께서 나에게 꼭 필요적절한 것들을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풍성함은요, 때로는 우리가 겪는 여기에는 눈물이 들어있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한숨들, 잃어버림 받은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제발 이걸 없애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구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고 한숨 쉬면서 눈물로 밤을 지셉니까? 지금은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고 결국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서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랬잖아요. 이 영광은 앞의 영광과 다르다고 그랬죠.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미래에 있을 영광이에요. 천국에서 24장로들이 막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어린 양과 그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서 막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그 영광을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복만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끝내도 돼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고 끝나도 되는데 그는 아멘이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보통 아멘 이러면 어떤 의미로 사용해요? 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을 하는데, 사실은 이 아멘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막 살아내는 몸부림까지가 아멘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을 종종 봤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섬겼던 교회에 택시 운전을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요, 뭐 설교할 때마다 혼자서 아멘을 다 해요. 좀 극성스러울 정도로. 근데 이분은 말로만 아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운전하는 게 자기의 특기니까요, 자기 택시로요, 주일 아침 되면 한 2번 이상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동 좀 하기 힘든 분들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분 앉혀놓고 또 밑에 내려가지고 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주차장이 이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다 더블 주차를 해요. 그거 혼자서 더블 주차를 다 해주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동시에 나와가지고 그걸 또 뭐 이렇게 빨리 온 사람이 또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특히 한여름에는 이분이 좀 뚱뚱했어요. 비지땀을 흘리면서 막 하는데요, 아니 짜증날 만한데도요, 저는 그분이 짜증내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웃으면서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해가면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게 아멘의 삶이에요. 그냥 설교 시간에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다시 말해서 아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청구서에다가 사인을 하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도장을 찍는 것이 아멘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서약하는 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날까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으로 살리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 아멘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가 목이 잘려서 참수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그 고백이 아멘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분명히 끝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21절에서 22절까지 추신을 또 써요. 근데 그 추신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러면서 특히 가이사의 집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바로 앞절에 있는 24장로들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 속에 미래의 천국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로
서로 섭섭하고 이해되지 못하고 다투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삐딱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과격했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초기에도 옛날 기질이 남아갔고요, 바나바와 크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누가를 잘라버렸어요. 선교사에 잘라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의사 누가. 다시 와서 완전히 사랑의 사람으로 녹아지고 완전히 바뀌어진 그 모습.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발을 밟거나 나에게 해꾸제도 에휴 안 보면 그만이지 자식, 에휴 성격 참 더럽네 이러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우리 이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 위의 성도들은요,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보아야 할 사람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서로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펠로십이 필요한 거.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 혹시 좋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받아 넣고 아이 김형 이해해, 아야 뭐 그렇지 풀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사람들이 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에요. 성도 안에 서로 교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걸 기대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23절을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요, 이 빌립보서를 최종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우고 깨닫고 느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붙잡힌 바 된 은혜, 심지어 갇히게 된 은혜, 그 은혜의 주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축복의 기원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정말 여기에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덮어주니까 여기 있지, 하나님의 은혜에 덮으심이 없으면 제 속을 한번 생각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 보여준다면 여러분 으악 그러고 도망갈 거예요. 목회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여러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우들 모두가, 아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찬송을 부르면서 영원히 살 존재임을, 가족임을 믿고 서로 우리의 부족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 그대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